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 34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나소입니다. 히브리로 이게 나소라는 단어인데 계수하되 들어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토라 포션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이 7교회의 역할과 함께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한 논쟁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요. 현재 지금 그 천년왕국을 우리 주님 전인가 후인가 이거에 따라서 또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지상 천년왕국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엄청난 성경적 오류라는 것을 오늘 한번 이렇게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자, 민수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나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나소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속됐죠. 구약 전체의 여러 가지 일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영적 사실들을 미리 보여준 모형과 그림자, 즉 모델하우스다. 이게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려요. 모델하우스는 보이는 것이고 장차 지어질 것에 미리 지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이 교회는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사장 그룹들이 포진 데 있어서 취리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12지파가 이렇게 군사로서 동서남북으로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고 정말로 그 최강의 군사들이 포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모세의 광야교의 전투 진영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달아봤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모형적 사건들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요 모세 때로부터 한 5, 600년 후에 시편 기자가 시편 114편 1절 이하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래.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영토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그림이죠.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그래요. 광야 40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마디 이렇게 농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거든요. 7교회. 여기는 광야 교회고요. 계시록 1장 여기에서 이제 소개되는 대제사장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고요.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교회가 온 세계를 이렇게 광야 40년처럼 회전하고 또 옮겨 다니는 그런 모습의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발견한 게 바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 3년 반은 예수님 사역이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가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인데 이제 곧 마무리돼 가야죠. 교회 시대가 이방 교회 시대, 즉 아시아 7교회 시대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면은 이 교회의 방향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진영을 승리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끝날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7초대는 7교회니라. 여기서 이제 큰 그림을 볼 때 모세 광야 교회의 40년 이 전체 그림을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흐름하고 이렇게 해서 오버랩을 시켜서 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강조를 드려요. 자, 그리고 구약은 지금 현재 유대인 랍비인데요. 육신의 몸의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가나안 땅, 목표가 현재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 바로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의 인도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목표는 지상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을 지금 신약 성경에 그런 나라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지하는 것이냐, 마치 이스라엘 지금 현재 육신에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에요, 여러분. 즉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예수를 믿고 예수와 언약을 맺은 성도들인데요. 이들의 특징은 죽었던 속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새겨진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고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 그러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 전체가 그냥 막 오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 즉 이제는 신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마귀, 즉 영적 세계와 충돌하는 그러한 성령의 군대거든요.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7족속과 함께 광야 40년의 여정에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지방을 한 30여 개 이상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육신적인 전투를 벌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싸움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이 육신을 갖고는 영적 존재와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존재인 성령이 이끌림 받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핏부림을 받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영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69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입니다, 여러분. 자, 특히 요번에 이 토라 포션에 들어있는 부분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충성 맹세를 하는 12지파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12지파의 각 수령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는 건데요. 자, 어떻게 드렸냐 하면은 민수기 7장 12절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첫째 날에
첫째 날에 그의 헌물은 그러면서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열두 지파가 예물을 드리는 그런 가운데서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이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종류와 이런 것들이 글자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이 12지파에 이 드린 이 헌물의 내용을 성경은 12번을 똑같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또 13개를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또 13개를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여러분, 12일 동안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막에 좌정하시면서 12지파를 매일매일 하루씩 정해가지고 맨 첫날은 유다 지파가 드리고 유다 지파가 헌물 드리는 날 축제가 또 벌어지고 12번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이 드리면서 또 축제가 벌어지고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때의 7교회 시대 때에 똑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들 이걸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또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면서 패턴이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 7교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에베소서부터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죠. 사빌라,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 7교회를 쭉 그 대표를 그려놨는데요. 요한이 이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에소보드 사빌라 7교회 시대에 이걸 보면서 전 세계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라오디가의 교회 7교회죠. 똑같이 격려하고 책망도 하고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요. 즉 군사잖아요. 영적 싸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계시록 7교회의 패턴이 오늘 민수기 7장에 12지파의 충성 맹세를 받는 헌물을 받으면서 하는 패턴과 똑같죠, 여러분. 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각 나라별로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이스라엘 군인들이 각 나라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면서 군인으로서 충성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보이는 나라를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바치는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깃발을 위해서,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의 주권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육신의 목숨을 생명을 바치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생명을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건데 육신의 생명이 아닌 이 안에 있는 영의 몸의 생명이거든요. 영의 몸의 생명. 그래서 구약에서 민수기 7장부터 해서 12지파가 충성 맹세를 하는 것처럼 또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가 영적인 충성 맹세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이 세상 나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진지 그래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그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대로 여호와의 군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진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께 있을 수 없는 불결한 백성들은 다 진지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내보냈어요. 민수기 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 문둥병, 나병 환자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이렇게 불결한 자, 육신적으로 불결한 자는 전부 진영 밖으로 쫓겨났다는 이 부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건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보면 뭘까요? 바로 혼인잔치에 옷을 입지 않고 온 자들을 쫓아내는 그림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는 이제 보이는 육신의 몸의 옷을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우리 영의 몸이 입혀질 이 신부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은 바로 옷을, 즉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놀랍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옷은 성도들이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으면서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 그래. 즉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이 씨줄과 날줄 같은 마치 옷감 짜듯이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비유하신 옷을 입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쫓겨나는 이런 장면이 천국 혼인잔치에서 이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 다 혼인잔치 밖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란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이 여러분들의 옳은 행실,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성도들, 이 성령의 군대들의 그 삶에서 이 옷이 짜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성도들, 군사들을 깨끗하기 위해서 속죄하는, 죄값을 치르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법이 존재해요. 자, 민수기 5장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어김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죄값을 치르는 이것을 이제 율법이다, 토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라.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이 진영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죄 지은 자마다 다 쫓겨나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속죄해 주는데 그때마다 양의 피를 흘려요. 자, 이것이 그림자거든요, 여러분. 이 양의 피가 속죄하는 도구가 되는 이 피가 그림자가 돼서 장차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로 그 우리 마음에 즉 속 사람에게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피를 뿌려주고, 즉 보혈의 십자가 피를 뿌려주고 각 사람 마음의 계명을 기록하면서 우리 속 사람을 언약 백성 삼는 거예요. 속 사람을 성령의 군대, 성령의 군대, 성령의 군대. 그래서 겉사람은 이제는 뭐 육신의 불구가 되었고 모양이 병사가 돼도 이러다 상관이 없는데, 속 사람이 병이 들거나 속 사람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 나라 진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제사, 즉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이 성령의 군대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에 따라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며 이분이시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분의 보혈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 백성들은 이 양의 피제사를 가지고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진영으로 나갔는데, 이거는 그림자였거든요. 이제는 우리 속 사람이 각 개인별로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 나라가 운행하는 각 사람의 나라, 우리가 바로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영적 군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모든 사건은 신약의 눈에 안 보이는 이 부분을 미리 보여주는데, 왕이신 이분이 벌써 2000년 동안 통치하시잖아요. 바로 메시아 왕국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천년왕국은 바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존재하는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제 그 메시아 왕국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아 왕국의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의 삶을 살아내는 동안에 함께 성령의 군대가 되어서 메시아 군대를 형성하는 이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메시아 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이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구약에서도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래요. 요한일서 9장,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즉 죄값을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래요. 항상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옷감을 짜여져 나가는데,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요한 사도의 모든 메시지도 바로 구약을 밑그림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이런 신약을 해석을 할 때는 바로 구약을 밑그림 삼아 해야 되는 거 제가 계속 강조드려요.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를 원해요. 육신적인 간음을 규명하는 의심의 소재.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에 육신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 같은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의심을 해요. 그래서 그 부정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민수기 5장 27절, 그 물을, 즉 여인에게, 의심가는 여인에게 그 물,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래요. 남편이 제사장한테 고발을 해요. 제 아내가 간음을 행한 것 같은데 판별해 주세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 전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가 된 그 물을 마시게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며. 그래요. 즉 간음한 게 겉으로는 분별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무섭죠, 여러분. 구약에도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그래요. 이제 의심의 법으로 이 의처증이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부부 사이가 좋아졌겠어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그러한 좋은 관계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의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법이에요. 자, 잠언서 6장 32절, 이 여인과 즉 외간 남자의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황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만약 여기서 이 여인이 그가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간음을 한 이 증표가 나오면은 남자를 찾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를 남자를 찾아서 만약 그 남자가 동네에 누구라고 분별이 되면은 마을에 누구라고 분별이 되면은 그 남편이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결혼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언약서를 즉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 와요. 우리 속 사람이 심판을 받는 날인데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다른 법을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즉 육신적인 가능과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역했느냐 배도했느냐 말씀을 순종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맺은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즉 영적으로 서로 부부가 되기로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인데 그 법대로 살았느냐 할 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대요, 여러분. 입법자가 심판주가 돼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요. 즉 남편, 언약 당사자인 이분이 오셔서 우리 속 사람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 대로 따랐느냐 이걸 따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십계명이 마음에 기록된 것이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 했던 이 계명을 따라간 자들은 전부 심판받을 때 다른 법, 즉 다른 예수, 다른 예수라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다른 예수, 즉 속아서 마귀가 속아서 말씀을 변개했던 그 법을 따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 남편이 그래, 우리 남편 예수님이 여기서도 남편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투기로 그래요. 여기서도 심판하시는 날에 남편이 이 마귀와 간음한 이 말씀을 변개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 바로 이게 마태복음 7장 21, 22절 얘기거든요.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일요일이 주일이라 해가지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날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돼서 교단법을 따라가느라고 안식일인 줄 알면서도 일요일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세상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몸을 심판대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났을 때 우리 몸 안에
나만 장군이 옷을 벗을 때 몸처럼 문둥병 자국이, 즉 범죄한 자국이 덕지덕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두려워서 장로교 합동춘 목사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선포하고 여기까지 15년 동안 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 자, 큰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품은 백성들의 여정인데요.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 광야 40년의 여정 끝자락에서 이 모압 땅에서 이제 이걸 회상하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바로 여기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40년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다녀봤지만은 이 하나님의 법처럼 공의롭고 법도와 공의가 충만한 법이 있는 나라를 본 적이 있더냐? 없더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율법도 거룩하고, 그런데 지금 어리석고 이 무식한 목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마나 그 무지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아주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이 율법이 이제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1.1획도 변함없이 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 하나님의 십계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는데, 바로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됐던 에소보드 사빌라 이방인 아시아의 7교회 시대에 바로 이런 법을 마음으로까지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법을 따르는 성령의 군대, 즉 흠이나 티가 없게끔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진에 있으려면은 흠이나 티가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영적 전쟁을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혼인잔치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한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건 바로 이 마음 안에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시고, 이 마음 안에 공간에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마음으로까지도 순종하는 거룩한 성령의 군대가 되는 게, 이게 완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썬데이 교회 이런 데서 말씀을 전하는 뭐 율법 없이 그냥 은혜로 구원한다는 이런 사람의 가르침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거 따라가는 예수 믿는 99%가 그날의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서 마귀와 간음한 죄로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라, 이런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법안에,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 법안에,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법안에 다 들어있는 12사도들이 전부 이 법을 가르쳤거든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니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을 하면서 옷감이 짜져요, 여러분. 옷감, 영혼의 옷감, 신부복, 그래요. 이게 짜지는 거예요.
마치 누에꼬치가 그 속에 들어갈 때 명주실로 비단줄로 자기 몸을 감싸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기록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아름답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짜여지는 이 영혼의 거룩한 옷, 빛나는 세마포 옷, 그래요. 그게 바로 혼인잔치 신부단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언하셔요.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소리로 이르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파는 자는 즉 짐승과 우상 마귀와 짝져서 간음하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이 안에 계명, 이 안식일이 주일이 된 이 계명을 따라가는 자들은, 바뀐 계명을 따라간 자들은 이미 간음한 자고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이 나의 주님이요 하고 표를 받는 게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로 이마와 손에 표를 하잖아요. 즉 영혼의 몸과 이 손에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계명을 쫓는 일요일을 주일날이라고 부르짖는 이런 썬데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와 짝짝꿍하고 마귀의 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빨리 지우고 나오세요, 여러분. 썬데이 교회에서 나오세요. 이 세상 이 지위라든가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이 70 넘은 사람들은 곧 육신의 졸업이 되고 이제 곧 우리 주님이 곧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빨리 계명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구약의 모든 출애굽 여정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한 바로 제사장 그룹이 여호와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여정이었다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이 구조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요. 그래서 이거는 보이는 부분이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따라가는데 보이는 부분을 모델하우스 삼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새 언약의 직분자가 참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구약의 육신의 예법을 지키는 제사장 그룹도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는데요. 민수기 6장 22절 제사장의 축복 기도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요. 에비레케카 야훼 베이시멜레카 야훼 야훼 파나베 엘레카 비후네카 이샤 야훼 파나베 엘레카 베아심레카 샬롬. 저도 매주 이렇게 안식일 예배 드릴 때 축복 기도는 히브리어로 해서 이거는 외워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즉 구약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왕 같은 제사장들은 내면의 세계, 즉 영혼을 위하여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자, 바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요. 이렇게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목사를 종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아주 제가
거의 매번 설교 때마다 이 부분이 꼭 들어가는데, 여러분, 마음에 새긴 말씀에 충성하는 성령의 군대, 새 언약의 직분자. 그래요. 성령의 군대.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이제 다른 건 생략하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새 언약, 한 일에 동안은 언약을 굳게 맺으실 이분이 오셨는데요. 다시 반복드리지만 세대주의에 있는 분들은 바로 이분이 하실 새 언약, 한 일에 동안에 맺을 새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맺는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7년 동안. 그래,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건 완전 성경을 반역한 겁니다, 여러분. 전부 엉터리입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유명하다는 분들이 전부 다 세대주의를 따르면서 지금 종말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영적 눈이 뜬 제 앞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뻔뻔스럽게 거짓말,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거짓말이 일색으로 계시록을 푸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따라가는 성도들, 즉 그 목사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밑그림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따라가는 성도들은 더 어지럽지요, 여러분. 자, 새 언약, 언약을 흘리는 피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결혼 언약이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면서 바로 그 이튿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죠. 새 언약,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십계명을 마음판에 기록하려니까 죽어있던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줄 수밖에 없어요. 보혈의 피를 뿌리니까 이 속사람이 살아나오고, 살아난 속사람이 이제는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3장,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의 군대, 여러분. 바로 요 속 사람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세계는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우리 겉사람이 아무런 표식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이 속에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 피가 뿌려지고 계명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령의 군대란 말입니다.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립니다. 이 십계명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이 첫째 날이 될 수가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다는 교회가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랑 대신 이분의 말씀을 배도하고, 마귀가 속인, 즉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한 그 마귀가 이제는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집어넣어서 따르게 하는 간음을 한 행위인데, 사랑하신 여러분, 두렵고 떨려서라도 얼른 나오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 영적인 흐름을 같이 하면서 성령의 군대로서 기도와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히 말씀 회복하여서 이 성령의 군대 대열에, 하나님 나라의 이 천년왕국 대열에, 메시아 왕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혼인잔치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짜여졌던 세마포옷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